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 하는 일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일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 또 큰형의 간곡한 호소에 그 요셉을 건져서 지나가던 노예 상인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은 20을 주고 팔았는데 이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나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요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무관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이것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이 또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친위대장이면 지금의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청와대의 경호실장,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워낙 성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해서 그 집의 모든 대사소 일들을 다 그가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좋지 않은 여자였기 때문에 이 요셉을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이것을 거절하다가 결국 이 보디발의 아내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는 감옥이 있었어요. 정치범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이 정치범들을 가두는 데에 요셉을 거기에 가두었어요.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 친위대장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러한 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인데, 여러분, 당시에 노예는 감옥에 가두고 말고 할 그런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예요. 노예는 그냥 죽이든지 아니면 팔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 죄명인데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보디발이 이 정치범들이 갇혀있는 곳에 요셉을 가두었느냐?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하도 아내가 자기를 귀찮게 옆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을 감옥에 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꿈을 꾸는데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줘요.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사흘 후에 죽을 것이라고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될 것이라고 그 꿈을 해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려고 모든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렀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그 옆에 지근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셉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대로 자기가 사흘 지난 다음에 복직이 된 것을 기억을 하고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게 되죠. 바로가 요셉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마치 톱니바퀴가 이 맞물려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의 세월들은 오랜 세월들이 지났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기간들을 요셉이 지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고 이제 겨우 살만한데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것이 견디기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아니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13년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간 것도, 노예로 팔려간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춘희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고, 그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간 것은 비참한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그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었고,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었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요, 자신 앞에 죄를 지은 형들이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다. 당신들이 계획하고 악을 저질러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했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배우자와의, 남편과 아내와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가지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커플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강원도 여자와 충청도 여자가 만나기도 하고요, 전라도 여자와 강원도 남자가 만나기도 하고, 경상도 여자와 전라도 남자가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남자와 서울에 있는 여자가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신 남편과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여러분, 이처럼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영광, 실패와 성공, 만남과 이별 등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여러분 탄식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만약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것에 대해서 왜 나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인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우스운 일입니까? 왜 하나님 나를 감옥에 가게 하십니까? 감옥에 가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그를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떤 때는 탄식이 나오고 정말 소름이 복받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들이 모르는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저 우린 잘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어떤 내가 모르는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먼 훗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 시험은 시간의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출애굽기 15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수르광야로 접어들어 사흘 동안 물 없이 고생한 사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봅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가지고 나온 물을 다 이제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은 조금 덜 먹어도요 오래 이렇게 지속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래 살 수 있지만 물을 안 먹으면 금방 죽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죽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저 멀리 보니까 샘이 하나 보였어요. 막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달려갔죠. 그런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고 하는 단어는 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간신히 샘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마시려고 했더니 그 물은 쓴 물이었습니다. 바닷물이었어요. 지금 이 성주순례 가가지고 이 마라의 샘을 가보면요, 주변에 조개 껍데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가 바닷가였습니다. 바다. 그러니까 바닷물이었던 것이죠.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물에 집어넣게 하고 그 물에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은 이제 엘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곳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엘림에는 물샘이 12개나 있었다고 했어요. 샘이 하나만 있어도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인데 광야에서는 샘이 12이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마음껏 마시고 쉬고 할 수 있었죠.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도 없는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다가 물이 펑펑 솟는 샘이 12개나 있죠. 종려나무 그늘 아래서 그들이 막 편히 쉴 수 있죠. 거기가 천국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거기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됐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뒤로 하고 엘림을 떠났습니다.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 엘림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요, 그 엘림과 그리고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수르광야보다 훨씬 더 길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그것으로 고생이 끝인가 했더니 감옥이라고 하는 엄청난 더 큰 시련이 거기 딱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곰씹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6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은 이번에는 애굽의 시절 과거를 회상하고 원망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말이 얼마나 거짓된 말인 줄 아십니까? 아시죠? 애굽에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막 노예 생활하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이 왔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항상 뒤를 돌아다보고 그때가 좋았다고 하고 지금 현재를 불평합니다. 아, 그때가 좋았어. 그 시절이 정말 내 인생의 황금기야.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이런 불평쟁이들은요, 그 좋았다고 하는 과거에도 또 그 이전의 과거를 그리워하며 불평했었다는 것을 아세요?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과거를 바라보면서 불평하는데, 과거가 좋았다고 하는데 그 과거에는 또 그 이전의 과거가 좋았다고 이 불평쟁이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해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평생 불평만 하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20대 때도 좋았고 30대 때도 좋았어요. 그러면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도 좋은 것입니다. 인생은 20대만 좋은 건 아니에요. 30대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황혼기에 그 석양을 보세요. 석양이 넘어갈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세요. 인생에 이렇게 보면요, 노년에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의 말 하나하나 하는 것에 인품이 느껴지고요, 따뜻함이 느껴지고, 세월의 경륜이 느껴지고, 정말 나이 들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화하다 보면 빨려 들어갑니다. 그 노년의 아름다움. 박경리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노년이 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대. 얽매임이 없어져서 너무 편안하다. 여러분, 인생은 젊을 때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석양도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지금이 내게 가장 인생의 황금기다, 최고 좋은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나에게 다시 못 올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들을 투덜대고 원망하다가 마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이 좋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3자가 바라봤을 때 그렇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춤출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현재의 나의 환경, 현재의 내가 하는 일, 현재의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거도 과거는 과거에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매일 과거 속에서만 살고 현재에 대해 불평한다면 그 인생은 평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조금 몸이 안 좋아도, 또 가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에요.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아내하고 앉아서 이렇게 TV를 볼 때, 또 대화를 할 때도 먼 훗날 또 지나게 되면 이때가 정말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아니었을까. 이 시기를 정말 감사하고 지내지 못하고 또 때로 서로 불화하고 또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가장 좋은 때다 생각하시고 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은요,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을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냈느냐고 모세와 아론에게 막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알지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면요, 지중해 해안선을 끼고 이렇게 가면 한 열흘길이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아래쪽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거는 모세와 아론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바로 이것이 이제 해안선을 끼고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여러분이 성경에 광야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홍해도 만나고 배고픔도 경험합니다. 목마름도 경험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에 정말 산적한 문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생각할 때 너무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파요. 정말 저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정말 이게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이 광야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한탄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홍해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노예로 팔려가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감옥에서 선한 일을 했는데 왜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잊혀지게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까? 요셉이 이렇게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고요. 감옥에 넣으신 것도 이유가 있듯이 지금 우리의 삶에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또 계획, 섭리도 분명히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이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제 내 인생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되게 해줄 걸 믿습니다. 참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언젠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망은 우리 믿는 이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이들의 언어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면 안 돼. 이 원망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잡족이 같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잡족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던 이방인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원망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 바로 이 이방인들 잡족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그들이 막 괜히 나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불평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화덕에다가 굽고 이런 번거로운 일을 안 해도 됐어요.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만나로다가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 너무나 맛이 있어가지고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면은 여기에 이 만나를 꿀맛과 같다고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꿀 섞은 과자. 그런데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나를 계속 먹게 되니까요. 급기야 이제 민수기서 11장 8절에 보면 만나의 맛이 과자 맛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떨어지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지겨워서 못 먹겠다고 여러분 민수기서 21장 5절에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싫어한다.
민수기서 11장 5절 6절 보면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 만나를 그렇게 맛있다고 꿀맛이라고 그렇게 하던 게 이제 만나 지겨워서 못 먹겠다고 하고 만나 이제 보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 맛이 변했습니까? 만나 맛이 변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입맛이 변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사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맨날 먹으니까 그게 맛이, 그 꿀맛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과자 맛으로 떨어지고 점점 더 지겨워서 이제 못 먹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옛날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에 저희 아버님이 그 통조림 같은 거 그런 걸 이렇게 좋아하셔서 그런 걸 이게 사다 옛날 게 먹고 싶다고 사다 드리면 이게 옛날 맛이 아니다. 그러세요. 그 옛날 맛이 아닌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좋은 맛들을 맛보셨기 때문에 그 입맛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겹다는 거예요. 불평쟁이들은 늘 지겹다고 그럽니다. 조금 지나면 금방 불평합니다. 여러분, 집도 금방 실증내요. 그렇게 집 얻었을 때 감사하다가 이제 좁아서 못 살겠다고 투덜거립니다. 사람도 금방 실증내요. 그 사람 너무 좋다고 어제는 강까지 빼줄 것처럼 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헐뜯고 비난하고 다닙니다. 교회도 금방 실증냅니다. 직장도 금방 실증내요. 배우자도,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도 금방 실증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금방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은 갈증의 시험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식이 없었어요. 이제는 물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전히 불평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이번에는 전보다 정도가 훨씬 더 심했어요. 출애굽기 17장 2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평하다 보면요, 불평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감사도 감사하게 되면요, 자꾸 감사할 거리가 생기지만 불평도 불평하게 되면 계속 불평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입으로만 불평하던 사람이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행동으로 막 나타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하고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얼굴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날 때 뭐 그렇게 아름답게 잘생기게 태어난 건 아닌데 예수 오래 믿고 하나님을 믿지 하고 살아간 사람의 얼굴은요, 빛이 납니다. 번쩍번쩍. 번쩍번쩍 빛이 나요. 정말이에요. 빛이 납니다. 막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나죠. 그런데 어릴 적에 잘생기게 태어나고 아름답게 태어났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매일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굴이 이상하게 그늘이져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평과 감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남은 인생을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의 습관이 된 사람들 아마 고치기 힘들 거예요.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또 불평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100일이 지나야 습관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습관이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 안 하려고 하면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아내야 돼요. 며칠 동안 100일은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에이, 그 뭐가 감사하냐? 그러면서 막 또 불평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면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참으로 환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의 과정은요, 긴 시간을 요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한순간에 되지만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오랜 시간 계속 거듭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할 말 안 할 말들을 가리고 그리고 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정말 성화의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초에 감사로 시작했으면 연말에도 우리 감사로 한 해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이 한 달도 하나님 지난 1년 감사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감사할 일 없어요. 그래도 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우리 그렇게 보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뭐 불평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영국의 크렌치 감독의 시를 짧은 시인데 소개해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더기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금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일한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찌그러져가는 오두막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이